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라고 인사들 하시고.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고 우리 잠옷실에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아이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이면서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주일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오늘 오전에 드리는 주일 예배와 늦은 밤 11시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의 품같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라고. 내일 아침에 돌산 쪽에서 떠오르는 새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해오른교회 주변에 찾아올 텐데, 많게는 1000명 정도, 적게는 600에서 한 700명 정도가 해년마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순신 공원에서도 일출 해돋이복에 오시라고 이렇게 현수막으로 손짓하는 걸 봤는데, 우리 해오른교회 주변에 얼마만큼 오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여수는 어디서나 해돋이 해오름을 볼 수 있는 명품 해양도시이다 보니까, 근데 해오른교회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과 오뎅을 먹으면서 해오름, 해돋이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색다름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새로 오신 신동영 PD하고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생방송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목포에서 수년 동안 방송을 하시다가 전남동부 여수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목포 사람들은 해돋이를 못 본다는 거예요. 해 너미만 본다는 거죠. 서해안 쪽에다 보니까 산이 가려가지고 해가 뜨는 중천에 떠 있는 해는 보긴 보는데 해오름을 보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목포라는 거죠. 근데 해가 서해안으로 떨어지는 지는 해를 보면서 참 일몰이 그리 아름다울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여수 땅은 말이에요, 소호동에서 해오름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저 소라면 와운 쪽으로 가면 정말 아름답게 해가 지는 해넘이를,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여수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해양 명품 도시 여수에 산다는 걸 긍지와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해오름의 식구들은 이 두 가지 일을 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오후 한 4시쯤에 애들 자녀들 데리고 저 소라면 와운 쪽으로 가셔가지고 해 지는 해넘이를 보시면서 지난 1년 동안 무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들의 사랑과 수고에 또 감사를 하고, 애들이 바르게 반듯하게 잘 커준 것 애들에게 감사드리시고, 또 모든 이웃들과 성도들과 지난 1년 동안 다정다감하게 보낸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해넘이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러면서 해돋이를 맞이할 줄 아는, 그래서 2017년 마지막 날을 좀 의미 있게 짜임새 있게 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끝마무리는 어떻습니까? 잘 마무리되셨습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서운함도 있고 개운치 않은 마무리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서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이 됐는데, 뽑힌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못 어겼다는 죄목으로 인하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미 각본대로 다 짜여진 재판이기 때문에 뻔한 재판이기는 하지만,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 예스 노우로만 대답했으면 스데반 집사는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메시아, 당신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긴 설교를 끝내지도 못하고 설교 중간에 돌에 맞아 순교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거든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봐보실래요? 5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를 갈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를 갈았을까요? 마음에 찔림이 온 것입니다. 왜 마음에 찔림이 왔을까요? 스데반이 옳은 설교를 했거든요. 바른 설교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들어야 할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이 권력자들의 어떤 비유나 마치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할 설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를 갈게 된 것이거든요. 마음에 찔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프리오라고 하는데, 마음이 온통 분노로 가득가득 찬 상태를 디아프리오라고 얘기하고, 이를 간다 할 때 그 간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브로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로코라고 하는 말은 물어뜯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수가 사냥감을 물어뜯는 장면, 이걸 브로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분기탱천하여 짐승처럼 이를 갈며 금방이라도 물어뜯을 것처럼 이를 가는 으르렁거리는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왜 그들이 짐승 수준의 이를 가는 감정의 변화를 일으켰을까? 마음의 찔림이 왔거든요. 왜 마음의 찔림이 왔느냐? 자기네들이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그들에는 마음의 찔림과 분이 가득 차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종교 권력자들의 어떤 마음이나 비유나 맞추는 설교,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 그들의 어긋난 신앙이 맞다라고 맞장구 쳐주고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설교를 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건질 수도, 스데반이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안 했거든요.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문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시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 질타하는 설교를 했어요. 성전 안과 밖에서 표리부동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했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가했던 그들의 어긋난 신앙을 질책하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손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든지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고수하기 위해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춰내는 설교를 했으니까, 책망하는 설교를 했으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미명 안에 자신들의 종교 관행과 전통과 이기심과 욕망, 기득권은 철저하게 고수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신들의 이중성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으니 죽이고 싶겠지요. 당장이라도 입을 틀어막고 싶고 목을 치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들어야 할 설교를 하니까 짐승처럼 이를 갈며 울렁된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악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들춰냈을 때에 인간은 그 순간에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은 그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마음의 선을 품을 거냐 악을 품을 거냐에 따라서 악을 품으면 이를 갈게 되는 거고요, 이를 갈다 보면 돌을 손에 쥐게 되는 거고요, 돌을 손에 쥐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듯이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의 선을 품으면 이를 꼭 다물고 꼭 다물고 꼭 참아요. 들었던 돌을 놓아요. 그리고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움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중요한 타이밍에 내 마음에 선을 품을 거냐 악을 품을 거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봐보세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이리저리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줬지요, 죽은 자를 살렸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요. 그리고 모든 동네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린아이들의 벗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에 돌팔매질을 했죠, 침을 뱉었죠, 뺨을 때렸지요,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를 잠깐이라도 갈았더라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갈리고도 말았을 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꾹 참고 꼭 참으시고 입 꽉 다무시고 십자가 지는 사역을 마지막까지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이를 갈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두렵고 그것처럼 무서운 것 없는 것 말입니다. 남편이 이를 갈아요? 예, 분위기 쎄하죠. 가정 분위기. 아내들이 이를 갈면요, 너무너무 무서워. 다 이런 거잖아요.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묵상하다가 공부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거들랑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한 방 놓으시는가 보다, 그걸 주사 한 방 놓는 걸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말씀의 찔림이 내 안을 파고 들어올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돌을 놓는 자가 될 수 있고,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사기처럼 날카롭게 뾰족하게 아프게 내 살을, 내 마음을, 내 신앙을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분을 품으면 이를 갈게 되고, 이를 갈면 손에 돌을 쥐게 되고, 손에 돌을 쥐게 되면 누군가를 향하여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매주마다 듣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말씀을 맞춰드리는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 삶을 말씀에 맞추라는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삶에다가 말씀을 맞출까요? 아니면 삶을 말씀에 맞출까요?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 할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여러분들 감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쪼개고 여리저리 다지고 썰고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들 입맛에 딱 맞는 설교 할 줄 압니다.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매주 40분짜리 설교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40분 설교에 아무런 마음의 찔림도 없이 귀는 즐겁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비유에 맞는, 여러분들 감정에 맞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저는 싹군 목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편식하는 편식쟁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건강치 못하고 목회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고, 목사는 목사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걸 선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여러 번 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번 한 설교거든요. 근데 딱 한 번 한 설교인데 그것도 마무리를 짓지를 못하고 중간에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그러면 헛된 죽음일까요? 이게 부끄러운 죽음이냐 그 말입니다. 설교 한 편도 마무리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죽음이기에 우리 속된 말로 개죽음입니까? 스데반의 인생 마무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허망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수천 편, 수십만 편 해가지고 수만 명 모이는 대교회로 부흥시켜가지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목사는 목회 마무리 잘한 것입니까? 은퇴를 잘한 것입니까? 역사에 등장하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역사에서 퇴장하는 모습은 더 아름다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경진 목사님이나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는 목회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개신교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를, 그래서 교육사업이나 복지사역에 헌신하셨던 그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그런 목회 1세대 목사님들 말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이나 김삼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우리는 목회 2세대라고 얘기하고 저희 연배는 목회 4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영규 목사님이나 김삼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열정적이고도 헌신적인 목회로 한국교회는 급성장을 했고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로 파송하는 복음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을 인정합니다. 다만 한국교회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동시에 가져오셨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분들이 등장하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교회만 지어놓으면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큰 부흥을 일구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전도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은퇴를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처럼 새카만 후배 목사들이 어떻게 목회하라고 하는 것인지, 설교는 몇 편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몇 번 읽었느냐, 아니면 성경을 몇 번 손으로 필사 옮겨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얼마만큼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몇 년 차, 몇 년째 됐느냐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교회학교 교사냐 찬양대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은 설교를 몇 편 했느냐, 그 설교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전에도 말씀대로 살았고 복음 전하고 난 후에도 복음대로 살았던 그분의 사람 말입니다. 스데반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은 삶이 있었습니다. 지혜 충만함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도 칭찬까지 받는 그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그분을 통해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앙이 위대하다, 그리고 정말 거룩한 순교자라고 얘기하고, 이를 갈며 분기탱천하여 짐승처럼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향하여, 이를 가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의 위대함과 거룩함이 바로 거기서부터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참 좋은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면류관은 왕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재판받고 난 후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들에게 머리 위에 씌워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스데반은 이름도 좋았습니다. 신앙도 좋았습니다. 삶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죽음까지도 참 좋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이름값을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이름값을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자녀들을 낳으면 부모님들의 소원과 간절한 바람을 이름 속에 담아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에는 얘야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 하나님 나라 가거든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의 바람을 담아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 이름 자체가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뜻풀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스데반의 삶과 신앙이 좋아서 이름을 끄집어낸 게 아니고, 만약에 말입니다 엉터리로 살았거나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스데반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름도 좋고 삶도 좋고 신앙도 좋고 말입니다.
만약에 삶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들이 엉망이고 엉터리였다고 한다면 무슨 면류관, 개털모자도 쓰지 못할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을 것인데, 스데반의 신앙과 삶은 말입니다, 이름대로 이름값 한 것입니다. 면류관처럼 말입니다. 스데반은 정말로 그 이름 그대로 면류관을 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54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의 인생 최후의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나오는데,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순교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지금까지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순교가 곧 교회의 씨앗이래요. 1866년 우리나라에 28살의 토마스 선교사, 영국인 선교사가 평양 땅 대동강에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쪽복음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묶음으로 가지고 다니지만 그때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 쪽으로 이렇게 한문으로 옮겨 적은 쪽복음을 들고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군사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셔먼호 상선이 대동강에서 불에 타가지고 전소가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야소 그랬지요. 한문으로 야소, 우리말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보따리를 하나 짊어지고 대동강에 뛰어들고 헤엄을 쳐가지고 대동강변의 모래사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쪽복음 성경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해서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박충곤이에게 보따리 하나를 건네면서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순교의 피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박충곤이의 칼에 목배임을 당하는 28살 선교사 토마스 말입니다. 대동강변에 순교의 피를 뿌립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입니다. 그때 토마스에게 쪽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대동강변에 또 버리고 갔는데, 그 버리고 간 쪽복음이 한 500권 정도 됐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필사해가지고 가져온 쪽복음 500권 정도 되는데, 이것을 평안감청의 경비인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대동강변에서 다 줍습니다. 종이는 귀한 거였으니까. 주워가지고 누구에게 팔아먹냐면 여관업을 하는 최치랑이라는 사람에게 팔아요. 근데 이 최치랑이라는 여관 주인은 뭐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종이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 종이를 찢어가지고 여관 방마다 천장을 도배하고 벽을 도배를 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 여관집에 하룻밤 이틀밤 묵고 온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룻밤 묵으려고 들어갔다가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면 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왜?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 찢어서 도배지로 삼았던 그 성경책을 읽고 투숙객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요 일을 누가 전달을 했냐면 박충곤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뱉던 그 박충곤이 나중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마페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쭉 들려준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28살의 영국인 선교사가 뿌린 성경책, 뿌린 순교의 피, 이건 조선 땅의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됐고 초석이 되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보세요.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 선지동산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낯설고 물설은 이 땅에 와가지고 피를 뿌리고 뼈를 묻으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3살짜리 선교사님 자녀들 6살짜리 아이들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순교비. 예, 그거 한번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참 가슴 뭉클한, 이런 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하셨고, 6.25 동란 치하에서는 우리 손양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게, 이 땅에 뿌리게 됐고, 이게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은요 순교지입니다. 순교지. 순교의 피가 안 뿌려진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셨거든요. 이런 순교를 적색 순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굴적자를 써가지고요 피를 뿌리거나 목숨을 끊거나, 목숨을 바치거나 피를 뿌려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걸 적색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제치하나 공산치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의 피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적색 순교와 좀 다른 의미로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백색 순교는 굳이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목숨 바칠 필요도 없는 순교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요구하거나 여러분들의 피를 요구하는 그 정도로 복음의 박해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적색 순교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럴 기회도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백색 순교를 하는 백색 순교자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삶을 살고, 성경적인 삶을 살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겸손하게 따르면서 작은 예수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다운 삶을 보여줄 줄 아는 피는 없지만 백색 순교 말입니다.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스데반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피를 흘리거나 목숨 바쳐 복음 전할 일은 없지만, 어찌 보면 적색 순교보다도 백색 순교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스데반이나 토마스는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를 통해서 인생 마무리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부자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사업가로, 공무원으로 딱 이거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묘비에 이름 석자 외에 덧대고 싶은 말 없습니까? 백색 순교자 임지영 말입니다. 백색 순교자 누구누구라고 각인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여러분들 묘비 앞에 설 때마다 이 사람은 평생 예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애를 썼던 사람, 예수의 향기를 늘 물씬 풍겨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던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았던 진정한 크리스찬, 다음 세대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롤모델로 삼을 만큼 믿음 좋고 삶이 좋은 사람다운 사람, 누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은 품격 있는 크리스찬, 이런 소리,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알림이들이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서 주님을 알리는 순교자들이 되는 거 말입니다. 이 순교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레오라고 하는데, 이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말이 증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복음 증거는 순교의 산물입니다. 기왕에 죽을 인생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주님을 알리는 순교하는 인생을 사는 것 말입니다. 순교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다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스데반 같은 순교는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순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산 순교입니다.
산 순교자들이 되시는 거예요. 산 순교자가 뭡니까? 살아있으면서도 죽어 사는 선교 말입니다. 살아있어요, 목숨이 있어요, 움직여요, 호흡할 줄 알아요, 먹을 줄 알아요. 살아있는데 죽어 사는 순교 말입니다. 이게 백색 순교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산제물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본래 구약에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산제물이 되라고 얘기했거든요. 살아있지만 자아가 죽은 존재 말입니다.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성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경험, 나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백색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산 제물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산제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교해야만 주님을 알릴 수 있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십니까? 평소 별로 시비를 걸지도 않던 남편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부터 깐깐해졌어요. 툭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꼭 참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여 남편을 살리는 거죠. 어떤 남편으로? 믿음 있는 남편으로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존심도, 나의 모든 생각도, 나의 모든 사고도 누르고 눌러 죽여서 내 자아를 죽여 내 주변을 살리는 그런 신앙생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과 믿지 않는 친인척들에게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자존심도 죽이고 무시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돈을 손해봐도 그래도 죽어 지내면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산 순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누가 주님을 알게 된 줄 아십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산제물이 되어가지고 순교할 때에 누가 주님을 알게 되었냐면 58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5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현장에서 바울이 사는,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복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복음의 증거자, 전도자, 교회 개척자, 목회자로 변화되고 바꿔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바울이 살았습니다. 바울이 살아서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영적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적색 순교, 바울이 살았습니다. 바울이 살아서 그 바울이 로마 땅에 가서 적색 순교하지요. 피를 흘려 목베임을 당하죠. 그 후에 그 로마가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아시아 대륙의 아가야 땅에 바로 복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순교하면 누군가가 삽니다. 가정에서 내가 순교하면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여수 땅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백색 순교하는 심정으로 올바르고도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를 쳐서 자기의 자아를 죽이면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될 수 있고 변화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순교할 때에 누군가가 살 수 있는,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할 게 뭐냐면 내 자아를 살리고자 하는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 살리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나의 자아를 죽일 때에 결국 내 주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을 어떻게 마무리하실랍니까? 백색 순교자로 마무리를 하십시오. 산 순교자로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